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1페이지네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 12월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조금 방학이 빠른 친구들은 방학이 있을 거고, 좀 방학이 늦은 친구들은 이제 1월 첫 주에 방학할 건데, 사실 방학보다는 지금 발등에 불이 뭐예요? 기말고사겠죠. 여러분들 이제 또 시험 기간으로 또 슬슬 다가가요. 혹시 나는 지금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하는 친구 없어요? 오케이, 정상적이네. 네. 벌써 시작한 친구가 있으면 진짜 목사님 되게 어색해질 뻔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사실 진짜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시험 기간이라고 막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해서요? 아니요, 저는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해요. 자,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시험 기간이에요 해서 또 사라지는 주일날도 시험 공부하겠다고 있는 친구들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할 수도 있죠. 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정민 쌤도 잠깐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조금 확인하셨으면 해요. 자, 계속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메시지 서론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모르죠? 자, 점검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이 점검의 기준을 어디에 두자 그랬어요? 말씀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점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점검의 기준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어떤 방향에 있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지? 자,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쉽게 이번 주에 막 뉴스도 계속 나오고 말을 하던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방탄소년단이 무슨 한정판 그거를 판다고 이번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정판 사려고 올림픽 경기장 같은데 그 앞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더라고요. 거의 렘넌트 대회의 느낌 날 만큼 체육관 그 넓은 곳을 꽉 채워서 밖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문제는 그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 며칠 전부터 3일 전부터 나와서 텐트 치고 그러게 여러분들 또래인 여고생들 막 여중생들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쟤들 학교는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되게 많았거든 숫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 인터넷에서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함께 막 보는 것들 막 다음 카페 막 그런 거 몇 개를 딱 이렇게 보다가 그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딱 한 명이 이렇게 누가 올렸어요. 자기 여동생이 학교를 3일째 째고 그 뭐 방탄 굿즈를 사기 위해서 뭐 그러게 있다 그 이야기를만 해요. 학교를 안 가고 그걸 해요. 왜요? 쉽게 말해서 제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학교보다 학교에 어떤 출석하고 하는 그거보다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 그게 우선순위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다 모두가 다 적용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시험 기간에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뭐 이해해요. 오케이. 근데 그 말은 최소한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전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걸 왜 점검하자라고 하냐면 이게 곧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는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상태이냐를 이거 하나만 점검해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늘 언제나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저는 뭐가 제일 우선순위일까요? 음식. 자, 오케이. 뭐 유력한 순위. 자, 거의 1순위처럼 느껴지는 거. 자, 먹는 게 제일 1순위일 것 같죠? 자, 근데 엄밀히 말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먹는 게 아니에요. 탁숙현 집사님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제 1순위는 저는 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밥이 1순위겠지. 근데 전 진짜 졸린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진짜 배가 고프면 잠이 안 들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피곤하면 자야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근데 졸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요. 그러면 제 삶의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지난주 3배배 때 하도 자폭을 많이 해서 뭐 어쨌든 이제 다 폭파된 마당에 그러니까 왜 건강하지 못할까? 왜 덩치는 저런데 몸이 감기를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예요? 제 삶의 패턴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매일 밤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오늘 밤에는 꼭 운동해야지. 진짜 운동해야지. 진짜 운동해야지. 그런데 밤이 되면 어때요? 졸려. 그리고 바로 그대로 그냥 끝. 그리고 아침. 이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점검하니까 제 상태가 대충 보여요. 그러고 나면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무엇을 갱신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안 하면 안 보여요. 안 하면 정말 안 보여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 절대 안 보여요. 그 말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전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대로 그냥 쭉 가면 되지. 예, 지금대로 쭉 가도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함께 조금 보실 수 있었으면 해요. 자, 오늘 빌레몬서의 첫 주의 말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 어떤 생활 패턴,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사실 그래도 좀 내가 묵상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 말씀도 기억하고 그 정도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거 없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냥 뭐 교회 왔을 때 메시지 들을 때 그때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나이 때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조금만 이걸 뒤바꿔 볼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저냥 살다가 가는 사람으로 만드시진 않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예일교회 중고등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땐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쓰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을 부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지나가는 대로 가고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가고 있다면 아무런 것도 내 상태도 확인 안 되고 그 속에서 도전도 없고 갱신도 없고 그냥 간다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덩치는 커지는데 영적인 부분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계속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름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그걸 했던 이유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있는 인사말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빌레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인사,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빌레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많은 정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인사 속에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 드러나요. 그게 뭐냐? 빌레몬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먼저 기도라는 비밀을 빌레몬이 왜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 본인이 빌레몬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빌레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빌레몬이 있다라는 말은 서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냥 뭐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 뭐 그냥 인사말처럼 그냥 야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것처럼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그렇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속에서의 기도의 소통, 기도의 힘, 서로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전도자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빌레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도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이래저래 만나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역들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그런 빌레몬을 자주 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맨날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았으니까 한 번 보면 그 다음 언제 봐요? 한 3년 5년 있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 빌레몬을 다시 보는 그 개념이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제자와의 일들을 막 풀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요. 막 골로새 교회와 지역들을 막 순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다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걸린 시간이 5년이 넘어요. 그러면 못 본 지 꽤 많이 오래됐어요. 육신적인 관계로는 별로 가깝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두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 기도의 비밀을 빌레몬과 사울은 보통의 관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가장 갈급하게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빌레몬을 생각한대요. 빌레몬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때로는 필요할 때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함께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 빌레몬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많은 전도자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이걸 기준에 두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교회를 다녀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예.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막 좀 필요하고 막 급하고 할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도 하고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낫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 속에서는, 오늘 또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 속에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24시 기도한다. 너무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숫자로 따져볼까요? 목사님 많이 잔다며요. 목사님 자는 시간은 빼야 되잖아요. 목사님 밥 먹는 시간도 빼야 되잖아요. 단순한 숫자적인 차원에서 24, 그 개념을 넘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정말 머릿속에서 안 떠날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왔었어요. 디아블로 2라는 게임. 여러분들은 좀 뭐야 할 그럴 수 있는데, 디아블로 3도 지금 나왔다가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판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디아블로 2가 나왔어요. 그 게임을 처음 딱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느냐? 재밌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어요. 재밌어요. 그 다음 또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해서 막 PC방 가서 또 한 번 했어요. 와, 재밌어요. 그리고 한 2번, 3번,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계속 막 칼 들고 막 돌고 다니고 막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도 아니에요. 학교를 갔어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어요. 점심시간이 좀 길게 남아요. 어디 가요? PC방으로 막 뛰어가요. 웃기죠? 수업은요? 머릿속에 없어요. 왜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심지어 토요일 날 신학원을 갔어요. 신학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있어요? 그 칼 들고 도는 거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신학원을 몰래 빠져나와서 또 PC방을 가요. 얼마나 그게 자살행위였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제 아버지가 신학원 강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학원 땡땡이를 치면 아버지한테 걸려요, 안 걸려요? 무조건 100% 걸려요.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될 걸 심지어 알아요. 걸리면 난 진짜 죽을 거야, 나 맞아 죽을 거야. 근데 맞아 죽을 거야 하고 있는데 이미 바른 PC방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마우스 누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24시가 돼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새벽 4시까지 맞았어요.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제가 그 남아 아파트 앞에 살 때였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밤중에 어떻게 도망쳐 나가야 되는데 도망쳐 나갈 수 없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힘이 세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맞고 있는데 너무 아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머릿속에서 계속 뭘 생각해요? 심각하죠. 이 정도면 중독이에요 거의. 근데 사실 그게 24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24시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뭘 해야 될 수 있어요? 실제가 필요해요. 자, 이건 절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체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야, 디아블로2가 엄청 재밌대. 그래? 재밌나 보지. 재밌나 보지. 재밌나 보지. 내가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게 뭐 재밌는지 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실제로 부딪혀서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거에 대한 진짜 이 맛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맛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거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맛이 없다면 맛없네 하고 이거 별로 재미없네 하고 버리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계속 먹게 돼요. 계속 찾게 돼요. 자, 이게 게임이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뭘로 가요? 안 좋은 의미에서 중독으로 가요. 조금 덜한 친구들은 집착이라고도 해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래요. 사단이 현장에 이 시대에 깔아놓은 거의 모든 것, 거의가 아니죠. 그냥 모든 것은 다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고 공부하고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장,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다 뭐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거든요.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사단이 깔아놓은 문화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걸 체험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늘 맛보고 늘 느끼고 늘 즐거워하는 모든 감정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뭐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게임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TV가 됐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됐든 거기에 점점 빠져들고 반복되고 집착하다 보면 중독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그 부분에 오히려 24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실제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영적인 도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돼요. 메시지 듣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말고요. 다들 이게 분리돼 있어요. 메시지 교회 와서 예배 때문에 듣는 메시지랑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도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하고 분리돼 있어요. 기도는, 말씀은 언제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리고 내 현장에 왔을 때는, 내 학교에서 내 친구들과 있을 때는 그냥 이거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영역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비밀을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기도의 비밀이 진짜로 이게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서 이게 맛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경험치로 와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놀라운 건지를 한번 부딪혀보고 진짜 경험되어진다면 그럼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서 적용되는 거죠. 집착과 중독이 아니라 이 24시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CVDIP, 올 여름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이 언약의 단어들 속에서 마지막에 이 P, practice, 이걸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자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위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걸 거기까지 머릿속으로만 개념적으로만 놔두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구나.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래, 하나님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래. 그거 말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실제의 복음, 그 실제의 은혜요, 그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 전도자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친구들을 보면서도 보일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아, 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 쟤는 왜 저 모양이지? 왜 저 따구지? 네, 저 따위인 저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 저 친구한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그 물음표가 던져진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 기도가 전도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들, 빌레몬을 포함한 많은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이거였어요. 그냥 굉장히 핍박받던 시대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욕먹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식적으로 뭘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형식적으로 뭐하러 해요? 잡히는, 죽는데. 필요할 때만,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욕하고 난리를 쳐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왜? 실제 자기는 이 맛을 봤거든요.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기도하면서 전달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딪혀졌거든요. 그러나니까 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가요. 왜요? 좋아서. 리에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이 응답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해요. 형식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실제로 누려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친구들, 저는 우리 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응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뭐지? 잠깐이라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교회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함께 기도로 소통했던 빌레몬처럼 영적 상태 또한 형식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